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5월, 6월, 7월, 8월 4개월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룰 텐데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네요. 양해해 주시고 함께 오늘 본문 보시고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우선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원래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유대인 교회라고 보셔도 되겠죠. 아무래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12사도들 역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시작된 원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 사건이 다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느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 중에 분파가 있는데 그들 중 하나의 분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쪽은 예수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부인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들의 일부로서 여겨지고 신생분파이다 보니까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핍박도 받고 또 소수파였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했죠.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언제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 능력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뭘 듣고 받아들이겠나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함께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초창기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될수록 교회 내에서 소수파가 되어가요. 원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예수파들은 소수파였는데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는구나 하며 기뻐했는데 문제는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고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신앙적인 정체성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라고 하면 질색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문화적인 갈등이 생기고 전통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도시의 시내에 있던 교회가 옆에 신도시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헌신하고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신도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신도시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신도시에 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숫자가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참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더 이 교회를 이곳으로 옮겼을 당시의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신도시에서 들어와서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다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헌신해서 이 예배당 지었는데, 근데 점점 더 우리 교회가 내가 알던 그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단순히 한국 교회처럼 내가 원조인데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에서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같은 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유대인들,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됐던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이 과거의 우리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태복음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성경의 순서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맨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책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차차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때 다뤄가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1장 23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맨 끝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선언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께하심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 본문,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이야기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는 본문, 그러니까 설교 본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가르침 본문이 교대로 등장한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본문과 가르침 본문이 교대로 등장한다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구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본문, 가르침 본문, 이야기 본문, 가르침 본문, 이야기 본문, 가르침 본문, 다시 이야기 본문, 가르침 본문,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교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맨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모든 순환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 23장에서부터 25장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법이 선포되어서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23장에서부터 25장에 나오거든요.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8장 9장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19장에서 22장을 보시면 또한 이야기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은 순환이 시작됩니다. 누구로부터 순환을 받나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서로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르침 본문, 사도들을 보내시는 내용과 또한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1장부터 17장까지 이 부분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시하시고요.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어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천국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나타나죠. 14, 15, 16장 16절 많이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위에 교회의 기틀이 놓여지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7장까지 여기가 마태복음의 핵심부고 그것을 중심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 본문이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맨 처음 예수님의 그 계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첫 단어인 줄 아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원어에 보시면 비블로스, 책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이 비블로스 이렇게 쓰는데요. 책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율법이 떠오르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율법 아닙니까? 성경이란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그래서 비블로스, 책이라는 말을 먼저 써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계보, 족보입니다. 창세기에도 보세요. 족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죠. 바로 그 전통을 따라서 마태는 계보, 즉 족보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족보는 다윗 왕까지의 족보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14대죠? 예, 14대로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다말, 라합, 룻 등이 제시되고 있어요.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죠. 그리고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룻, 모압 여자입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부터 우리가 순종 유대인, 순종 이스라엘만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부터 이방인들은 섞여 있었다. 그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가 혈통을 따져봤을 때 과연 우리가 순수한 혈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나중에서도 아니고 사실은 순수 혈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다말도 아마 가나안 족속이었을 거예요. 라합, 룻은 확실하게 이방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원조인데 저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계보를 제시하지만 그리고 맨 처음은 책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과 같은 이러한 혼합은 초창기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보 보시면요. 첫 번째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였다면 이 두 번째 계보는 다윗의 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14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열왕기의 기록과는 다릅니다.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거의 80년이 끼어 있습니다. 요람,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은 우시야가 아니라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의 아들은 요아스고요.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예요.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 아니, 열왕기를 왜곡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여하튼 14라는 숫자를 맞추면서 왕의 혈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혈통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다윗의 왕조라는 것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왕조다.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14대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고냐를 14대로 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고냐를 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알디엘부터 이를 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고냐부터 세야 14대가 됩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르아살, 맏단, 야곱, 요셉. 그리고는 예수님까지 나오죠. 숫자가 조금 안 맞죠. 여하튼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14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부분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누가 낳은 겁니까? 마리아가 낳았어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시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법을 따르셨던 분,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유대인의 전통에 속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유대인이냐?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방인들도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아니겠느냐. 이 사실을 여기서 은근히 미리부터 깔고 가는 거죠. 미리부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깐 다음에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혈통이 아니다.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14대, 14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왜 마태가 이렇게 14대를 강조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14대가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14, 14, 14는 7, 7, 7, 7, 7, 7이다. 그렇죠? 7을 둘 더하면 14니까 결국은 7을 6번 이루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7의 세대를 열려 오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요. 한 대가 35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대 아닙니까? 그러면 490년입니다. 그리고 490년이란 말은 다니엘이 71회란 말을 쓰죠. 71회 하면 490 아닙니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도 있고요. 이 세 번째 해석은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의 숫자도 이 알파벳을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렛 이것은 4고요. 이게 네 번째 알파벳이에요. 근데 와브 6번째거든요. 또 달렛이니까 4. 더하면 14 아닙니까? 그래서 14라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14, 14, 14라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4라는 것이 28을 반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이 28일이다 이겁니다. 28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것이 14대잖아요. 그럼 이게 초승달부터 보름달이 되는 것이 14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가 보름달인데 보름달이었다가 바벨론이 된 것이 이제 금음달이 됐다 이거예요. 금음달이 되었고 다시 예수님 때가 되면 보름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14, 14, 14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세 번째예요. 다윗의 이름. 이래가지고 464 이래가지고 다윗의 이름이다. 왜 세 번째 해석을 많이 사용할까 생각해보면 다른 해석들은 거기서 더 나가기가 쉬워요. 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더 나갈 수가 있는데 비해서 세 번째 해석은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정답이 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그런 식으로 짧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친 종교적인 교만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이어받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적인 전통을 버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적 전통을 강화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영적으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영적인 자산을 무시하고 자긍심을 버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 비해서 먼저 믿은 사람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까지라는 이거예요. 먼저 알았다고 해서 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좋고 복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존재냐? 우리가 원조고 저 친구들은 그냥 우리를 따라와야만 되는 존재들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가르침이 마태복음에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자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은 결코 비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이후에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마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전통을 지킴과 동시에 또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할 것인데요. 우리도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 위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4개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교회 생활을 하든지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문화와 여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